호남을 전라도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전주의 전자를 따르고 남쪽에 나주를 따라서 전라도라고 합니다. 남쪽을 복음화하기 위해 유진벨 선교사, 한국말로 배유주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남쪽의 도시 저 나주에 왔습니다. 전남 지방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나주를 지명하고 나주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주의 유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땅을 판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땅을 되돌려 주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광주 양림동에 와서 양림교회를 세운 것이 광주의 최초 교회 되었습니다. 자, 정규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나주 방산이, 그러니까 다도면 방산이 고향이시고 광주 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광신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호남의 큰 인물로 알려진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이 나주와 광주를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주에서 복음이 시작될 뻔했는데 쫓아내 버렸므로 인해서 이제 강주 땅에 이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를 쫓아버리는 사건이 나주에 임할 충만이 광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나주와 광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의 빈도 차이가 납니다. 저도 나주에서 8년 살아봤기 때문에 나주가 뭐 제2의 고향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거부한 것은 곧 충만을 거부한 것이며 축복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우리 하면 건물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로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편에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요. 그럴 때 저는 결국의 결론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뭐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아도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열매를 온전히 맺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라기보다도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이룬 교회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믿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잘못 알고 믿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외적인 지식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투표하게 될 때 사실 다 알고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알 뿐입니다. 그분의 경력, 무슨 프로필이 경력이죠. 정책, 공약, 뭐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꼭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서 내가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더욱 알지도 못하지요. 우리가 어느 당에 속했다고 해서 뭐 그 당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투표를 하고는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뭐 33년을 사셨고 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또다시 재림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했죠.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지 타인이 부르는 소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 관계 속에 교제하며 알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밀한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식적 정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한다. 교제에 힘써야 한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사실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지요. 많이 알기는 하지만 당신이 내 속 알아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가끔 다툼도 있습니까? 내 마음 안 안아준다고. 그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서로가 참 충분히 안다면,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라, 알아주지 않으니까 불평이 생겨서 설령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만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안다는 게 뭐냐? 히브리어의 이 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속에서 안다고 하는 꼭 성적인 관계를 말하기보다도 정말로 그렇게 한몸된 관계 아래에서 안다고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는 속속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우리 앞에 생애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줌을 따라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른 새벽비 같이
나오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을 알자고 그렇게 호소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생애를 주신 것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과 너와 함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한 세 사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처럼 들려지기가 쉬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의 통일성을 의미하며 교회는 공동의 믿음과 지식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식구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식구라는 말은 밥식자라고 해야 될까요? 식자에다 구, 입구자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함께 먹는다고 말입니다.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말입니다. 그게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구,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도 한 몸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출신, 성분, 지식, 유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인식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인정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과 또한 지식과 환경이, 또한 우리가 출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남북만 갈리운 것이 아니라 동서로 당이 이렇게 갈리어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 숫자 많든 적든을 불문하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이건 달성할 수 없는, 마치 달나라에 가기만보다 더 먼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기가 쉽습니다마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바른 이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아마 부르짖는 것이 하나 되자, 하나 되라, 뭐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한
출생을 했습니다. 한 주,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배를 탄 한 식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공급할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르침 아래 같은 말씀을 먹고 한 제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도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잖아요. 특히 이단들은 어떠지요? 참 이단들은 뭉칩니다. 그러죠? 그들이 분열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의 그들의 교주가 떠나면 분열을 할지라도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분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진리의 배를 타고 가는 한 식구된 교회는 그렇게 분열이 많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라. 저 이단들은 사단의 종로로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통속이 잘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하나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순진리회를 다녔답니다. 목사님, 제가 대순진리회를 다녀봤는데요, 정말로 사랑이 대단하대요. 그가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사랑이 여기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진짜 그 청년이 볼 때, 여자 청년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는 안 될까? 대순진리에는 그렇게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 물음표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볼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성장하는 교회를 오늘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라나야 그것이 사랑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청년이 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 거짓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외적인 사랑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아주 잘해주고 막 물질을 공급해 준다든지 뭔 참 그런 것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이 뭐냐 할 때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이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진리로 하여, 그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떠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알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그걸 애웠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네요. 네.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진리를 보고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의 참,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참된 것이 없는 가운데서 사랑은 세상도 얼마든지 잘해요. 예. 범죄하는 그곳에도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불의를 행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있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사랑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교회 성장은 사랑으로 실현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강건해집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며 사랑은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사랑 말들 많이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관계를 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청춘 남녀들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동경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랑의 충만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늘 입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식었으면 충만하지 못하구나 회개하며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 참으로 우리는 내게서 나는 것은 항상 나중심적인 것이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의 성장은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 인격적 성장, 관계 안에서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우리 성도 이렇게 자리 비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꽉 차면 물론 좋겠지만은 나 자신부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예수 우리가 더 닮아져 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면은 머지않아 이제 이 자리도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설령 이 자리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안에 성장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서로를 섬김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16절에서 말씀하는데,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길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리라. 나는 남은 생애를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산다? 이렇게 딱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도 사실 섬기고, 사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섬겨왔습니까? 시집 장가 보내기까지도 섬겼는데 시집 장가 보냈다고 해서 끝납니까? 저기 우리 저 오동예 권사님 보십시오. 손자 지금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들 얼마나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섬겨서 기쁘다. 감사. 아이고 자식 새끼 손자들 보기 싫어. 그러지 맙시다. 아주 섬기는 것이 기쁨이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섬기러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고 섬기고 이거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주일학생들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섬기며 살 때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각자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저는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흥분된 시간입니다. 도전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자대학 얼마나 목사님 힘들까요? 8개월 동안 어쩌고 또 주일날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고 또 이 시간 했고 새벽 기도했고 또 오늘 주일 밤 설교하고 또 끝나고 또 제자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니요, 저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막 기쁘고 흥분되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왜요? 이것이 제가 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든 못 되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식 놓으면은 그 기쁨 다 섬기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힘이 들죠. 육신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었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어때죠? 우리 지난번 5월 달에 저기 무안에 가서 5명 모이세요. 그러니까 5명이 뭉친데 6명 되니까 한 사람 때려 때리려니까 막 싸우면서까지 5명을 꽉 붙들고 막 뭉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3명 모이세요. 그럼 4명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우리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며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